꿈꾸고 바라면 이루어지는 근거. 꿈꾸고 바라면 이루어지는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뉴욕의 플러싱에서 살았어요. 오자마자 실망이 너무 큰 겁니다. 한국에서 그렸던 그런 뉴욕의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뷰티풀한 그런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플러싱에 와서 살아보니 건물이 낙후되고 오래된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퀴벌레 하며 쥐하며 저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돈을 많이 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활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커녕 있는 돈을 까먹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생활하면서 이 뉴욕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와이스톤에 갔어요. 그 와이스톤 브릿지 그 바로 밑에 와이스톤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이렇게 저택들이 좀 있어요. 맨션 같이 생긴 것들이. 제가 그 맨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플러싱의 그게 뉴욕의 전부가 아니라 저런 동네가 있구나. 저런 집들이 있구나.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집에 살아보겠다는 꿈을 꾸고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어떤 거기 살고 있는 이렇게 그 거주민들이나 그 경찰이 간혹 보면 뭐 이렇게 한참 쳐다봐요. 이거 왜 도둑이 들어왔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동네에 가서 이렇게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 집에 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니까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고 어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된 거죠. 이와 유사한 어떤 성경 속의 스토리를 찾자면 창세기 15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15장 5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오기 바로 전에 그 하란이나 그리고 갈대아 우르나 거기는 상당히 발달된 도시에서 비록 우상 숭배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 부른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세워나가야 될 과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반드시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신앙의 성장은 있어도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응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이거를 하나님이 또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생활은 우리가 뿌리가 없는 생활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고 꿈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배와 같은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를 보세요. 우리가 플러싱이나 어디 뉴욕, 뉴저지 나무들 많잖아요. 한번 태풍이 몰아치면은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나무들도 팍팍 쓰러집니다. 그 쓰러진 나무의 뿌리를 보면요, 뿌리가 너무너무 없어요. 뿌리가 강한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버티는 거예요. 그 뿌리가 우리한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냥 단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인정하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특별한 믿음이에요. 어떤 특별한 믿음이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너무 표현이 멋지잖아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요,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데,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confidence, assurance, 내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신감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뭐냐면, 여기서 증거라고 하니까 애매한데 영어로 말하면은 확신입니다. 확신, conviction. 나는 확신한다 이거죠. 그것이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 여기서 바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성장, 그리고 내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그리고 어떤 환난이면 환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이런 바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차원적인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뭐 말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 세계의 평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내 삶에 부닥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시키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거, 이것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병국 목사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아니지만 한때는 유명한 스타 목사였잖아요. 이분이 그 미국에 부흥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한국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 뉴욕,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라. 굳이 한국에서까지 기도할 필요 없다. 저는 이 말 듣고요, 맞구나. 우리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다. 크리스찬들이 오지랖이 넓어요. 너무너무 멀리 나가요. 내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인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헌금들이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게 있단 뭐냐면, 이 헌금들, 많은 헌금들이 선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로 다 나갑니다. 물론 우리 지상 명령이죠.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하지만 지금 내 커뮤니티, 내 가족, 내 한인들의 그 고난을 먼저 보라는 거죠. 내 한인들은 지금 엄청난 그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환난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이름도 없고 연고도 없는 그 무연고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못 치러요. 5,000불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조금만 돈 그렇게 하면은 그분 장례 잘 치러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고독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보낼 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 조금 관심을 가져두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다 어디 그냥 해외에다가 뿌리고,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바라는 것 있잖아요. 내 거를 먼저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내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이 기도하고 어떤 내가 해결되는 모습, 나의 꿈, 해결된 후의 꿈, 이렇게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는 꿈, 그리고 이제 물질이 풍성해져가지고 남한테 베풀고 밥도 사주고 이러는 꿈, 그리고 가족이 요즘 이혼 많잖아요. 또 다시 재혼하면 되죠. 아니면 혼자 살든지 그 어떤 나의 그 가정 생활이 행복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꿈을 꾸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그리고 종말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이러한 것들, 이런 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보면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열되면서 이러한 믿음, 확신을 가진 어떤 선배들의 그런 믿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꾸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야곱을 보면요, 참 안쓰럽습니다. 솔직히 야곱은요,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고대 유럽 이스라엘 시대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권과 축복권이에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면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에서를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가머니솔로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축복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마치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바로 뭔가 그냥 스펙터클한 뭔가 엄청난 삶이 펼쳐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완전히 그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에서가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데서 잠을 자는데 꿈에 이제 나타난 거죠.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축복하겠다. 이와 같은 축복을 줍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는.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21년이라는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 꿈을 항상 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꿈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에요. 젊었을 땐 저도 꿈이 되게 많았는데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그 요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왜냐하면 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말론적 세계관이에요. 이미 이 세계가 어떻게 끝날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에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그 사람, 그 성도,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꿈꾸며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근거가 뭐냐?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고,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세계,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안다.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원을 찾아서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물질을 찾아서 가는 게 물질의 세계에 갇혀서 물질, 원소, 탄소, 분자 이런 거를 추적해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현상 뒤에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성경 속에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둘러싸서 7바퀴를 돌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요. 되게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성을 7바퀴 돈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작전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과 검을 이용해서 성벽을 올라서 우리가 무찔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인간의 생각이고 현상의 생각이고 눈에 보이는 전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안에 내 삶에 여리고성이 있나요? 내 삶에 장벽이 있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세계,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 처해졌다. 그럴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까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운행할 겁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믿음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믿음, 내 안에 어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비록 지금 눈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5년, 10년 후에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와이스톤 그 하우스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왠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았게요, 못 살았게요? 살았으니까 말을 하죠. 안 살았으면 그 말을 왜 합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사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집만 바라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과감하게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해서 신학 공부한 게 아니라요. 저는 잘 살고 있었지만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 공부한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뭐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뭐 집안이 망해서 뭐 신학교도 아니고 목사가 되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집에 쭉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제 인생은 저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걸로 나가야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집을 탄 거예요. 포클로징 당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떠한 감정,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강가에 보면 오리들이 이렇게 쫙 백조 같은 지나고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우아하게 지나갑니까? 근데 우리가 눈에 바라봤을 그 오리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 우리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수면 밑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수면 밑에 있는 오리나 백조의 그 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방향을 틀려면은 아마 그 발을 이게 움직일 거라고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현상 세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 있고 가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왔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저기 크리스찬 한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크리스찬 10명 데려가놓고 물어봐도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대답이 다 달라요. 뭐 하나님이 뭐 고기를 좋아해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첫 양을 드려서라든지 뭐 대답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상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한번 빠지면은 또 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뭐 내가 교회 몇 주 안 나갔더니 뭐 나쁜 일이 생기고 이거 왜 그러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오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야. 어떠한 상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꿈꾸고 바라면 이루어지는 근거는 뭐냐면 이러한 특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백부장이 나와서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는데 오지는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현재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멀쩡해 보이는 사람 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5년 10년 후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보잘것없는 연약한 지체같이 보여도 5년 1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또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제 이건 뭐 세상적인 말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부자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 하지만 이 사람이 5년 10년 후에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고 있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개뿔도 없는 그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불평불만하고 남 이야기하고 남 험담하고 가십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요, 이 사람이 지금 잘 살아 보여도 5년 10년에 똑같이 그런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느냐 없느냐의 어떤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러한 특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어떤 믿음이지만, 이러한 특별한 믿음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뭐냐면 그게 은사잖아요. 은사. 우리가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뭐 많은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의 은사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방언의 은사, 뭐 방언 가지고 이렇게 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방언 있어 오케이. 왜냐하면 방언은 적어도 남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 그냥 내가 진짜 방언을 하든 가짜 방언을 하든 뭐 확실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랄랄랄라 뭐 하더라도 그건 뭐 내 믿음이야. 내 믿음. 남한테는 피해를 안 줘요. 근데 뭐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꼭 저기 지나간 사람 붙들고 김집사, 당신의 영이 좀 흐려,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이 집사, 당신 저기 이제 올겨울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이거는 점쟁이에요, 점쟁이. 하나님은 이런 거 절대로 없이, 성경에 뭐 어설프게 나온 거 따라해보면요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 그런 얘기 들은 사람은요 얼마나 상처가 큰데요. 제가 기억하는 게 어떤 부목사님이 이제 어떤 큰 교회에 이제 그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 오래 계셨던 권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그 부목사님 보고, 부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저기 믿음이 마치 뭐 이렇게 뭐 없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부목사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믿음의 은사,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해서 내가 이러한 믿음이 확실히 내가 내 몸과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연합이 일어날 때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그 다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꿈을 꾸고 바라보고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놓은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주신 겁니다. 자격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장벽, 눈앞에 있는 어려움, 여기에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꿈을 잃어버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잠언 29장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세요. W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어.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비전이 없기 십상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꿈을 꾸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